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뭐를 막 해요. 불도 다 꺼놓고 숨어서 해. 이게 떳떳한 일일까요?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일일까요? 떳떳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감춰 숨어, 그리고 자꾸 막 거짓말을 하고 아닌 척하고. 요즘 뭐 정대협, 정신대, 말이 좀 그렇지만 위안부로 해서 끌려가셨던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책협의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요즘 까면 깔수록 힘든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막 말이 막 바뀌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고 자꾸 감추려고 들어. 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다 갖다 나중에는 한 거짓말 이렇게 서로 부딪혀갖고 어떻게 진짜인지 몰라.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떳떳한 사람은 누가 와서 뭐도 딱 내놔도 밝은 데서 공명정대하게 환하게 누가 봐도 이건 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떳떳한 사람과 떳떳하지 못한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어둠으로 숨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어둡고 침침한 곳을 가지 않아. 당당한 공명정대의 길을 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떳떳한가 떳떳하지 않은가 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자신이 떳떳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떳떳해야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 앞에서 문초와 고초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18장쯤 오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것입니다. 자, 대화를 보면 대제사장은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한 명씩 대표로 되는 큰 제사장이 하나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대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는데, 안나스가 진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밀어내고 그 사위를 가야바를 올려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대제사장에 끌고 갔으면, 안나스가 먼저 끌고 갔는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 당신이 하는 얘기와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실된 마음을 알고 싶은가,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것 가운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가, 뭘 보면 아나요? 자세를 보면 알지. 대화를 하는데 정말 알고 싶어서, 그게 뭐죠? 정말 그건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세가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투리 잡을 사람 어떻게 돼요? 팔짱부터 딱.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팔짱을 자주 한다. 이 팔짱을 자주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방어적입니다. 상대하고 이렇게 할 때 이 팔짱을 딱 낄 때는 난 너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고 싶지는 않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다 할 때는 지금 뭔가 나한테 방어적인 거예요. 물론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는 하죠.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마치 빗장을 잠그듯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중한 사람하거나 예의를 갖춰야 될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뢰가 되겠죠. 다리를 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딱 꼰다? 이것도 딱 볼 때는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 지금 그렇게 썩 내가,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까이 안 가려고 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약간 비스듬하게 정면을 안 주죠. 비슷하게. 이런 자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알게 되는데,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인지, 아니면 약간 의도적인지, 아니면 뭔가 꼬투리나 배타적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하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안나스는 어떤 의도인지 여기서는 잘 알지 모르죠.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서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어디 숨어서 몇 사람을 놓고 누가 들을까봐 문 닫고 무슨 커튼 내려놓고 이렇게 감추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난 한 번도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누가 와도 들을 수 있도록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 왔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은 드러내놓고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내가 감춘 것을 누가 알까봐. 또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뭔가를 꾸미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 그래. 아니야. 식은땀이고 연기가 많이 늘었죠,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당당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당당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에 자신과 확신을 가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 이거는 4차원의 믿음이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3차원의 세상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건 뭐 남들도 다 아는 3차원의 세계인데, 예수의 복음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강의로 생각하고 교육으로 생각하고 공부로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있어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함을 모르니까 항상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군대 생활과 같고 우리 육신은 군복과 같고, 그래? 세월은 지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군복을 벗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라고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네가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러니 육신을 벗어도 겁날 것이 없고, 지구를 떠나도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항상 제대를 꿈꾸는 것처럼, 민간인 세계를 집으로 돌아갈 걸 꿈꾸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고향 앞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향 앞으로. 군인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향 앞으로. 어디서 왔어? 고향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해보신 분들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 찬송한다. 난 본향을 향하여. 본향이 어디예요? 본래 고향이요.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나는 나그네 연내, 나그네는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난 나그네구나, 소풍을 나왔구나, 피크닉을 나왔구나, 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갈 곳이 있구나. 아멘을 하고 있는 거죠? 귀가 어두운가? 아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당당한 거지. 이게 그래야 당당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당당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뭐냐면 깨끗해야 돼.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깨끗하면 당당합니다. 근데 뭔가가 깨끗하지 못하고 찝찝하면
자꾸 갖다 대야 돼. 아유, 이거 뭐 이거 넣고 이러려고 그랬고 뭐 저러려고 그랬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뒤가 구려.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 당당한 무기는 뭐냐면 내가 깨끗한 거야. 깨끗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마귀가 깨끗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당당한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세상 이제 나이를 점점 들어가시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마음에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충성돼야 돼. 충성해야 돼.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 온다 그러는 날, 주인이 오시는 날 제일 마음속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누구요? 아무것도 안 한 놈이야. 한 달란트 받은 건. 주인이 온다는데 그 밤에 잠이 안 와. 왜 안 와요? 한 게 없어. 당숙에 처박아 놨으니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인을 위해서 또 5달란트를 준비해 놨어. 주인을 위해서 또 2달란트를 준비해 놨어. 그래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려. 1달란트 받은 건 준비된 게 없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 잔머리를 굴려갖고 그래, 모든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자. 주인이 당신이 마음이 관악고 왕팍하고 아주 짜고 계산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잃을까 봐 본전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사명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뭘지 수명? 수명은 뭐냐면 사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오는 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오는 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왕이 오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계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산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결산. 이 결산은 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결산을 해요. 아유,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멀었다. 솔직히 손 안 드시네. 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산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건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산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느닷없이 문자가 나왔어. 한 번도 문자를 안 보내시는 분인데, 이름만 되면 그냥 깜짝 놀랄 뻔인데, 그냥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에게 마음 아프게 했거나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혹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 정말 남은 생에 정말 먹게 잘 하시도록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절대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저한테 그거를 보낼 위치도 아니셔.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에요.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 돌아가시갈 때가 됐나? 왜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착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팽팽해서 잘 못 느끼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좀 내가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 달라고, 다 풀고 결산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늙지도 않아. 어디 뭐 얼굴도 팽팽하지, 그냥 뭐 힘도 그냥 눈알도 팽팽하게 돌아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죽을 뻔했어. 대수술을 받았어. 대수술을 받고 큰 충격에서 헤어져 나온 다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병실에서. 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숨을 쉰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순간에 문자를 본 거예요. 그 중에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감이 맞았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분이 수술이 성공하여 나오셨어. 다시 팽팽해지셨어. 문자 안 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굉장한 충격이에요. 와, 이 정도까지 마음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끝까지 갔었구나.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혹시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심령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팽팽하셔갖고 뭐 감안하시겠지만, 정말 나중에 인생의 군복을 벗는 날은 여러분이 모두 다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 혹시 내가 알았든 몰랐든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모르셨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마음의 아름다운 심령의 준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갑자기 쓰러져 갖고 다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결산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산은요, 정신이 멀쩡할 때 준비하는 거고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준비하는 거고요, 지금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마음에 평상시에 놓는 거예요. 달란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고 오늘 준비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오늘이다 준비하고 매일 준비해놔야 그날 신랑이 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비도 왕이 오는 것은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날은 그 시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가 지금 저녁에 노을이 치면은 내일 날씨가 맑겠다고 하고, 달머리가 지면 내일 뭐 비가 오겠다고 하고, 어디서 뭐 깨구리가 울어대면 비가 온다고 하고, 때와 시는 잘 분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뭘 알아야 돼? 때가 오는구나. 그걸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떳떳한 믿음, 깨끗한 믿음, 충성되어 준비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그러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그 들은 자들이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는. 이 말씀이 뜨끔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은총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증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예수 믿나요? 예수 우리 이름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 증거하려고 사는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생명은 같아요. 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신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느냐? 사명이 있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다하면 이제 내 생명도 다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생명을 얻는데, 그 사명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누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 물어도 내 말을 들은 내 제자들에게 물어라. 내 사명자들에게 물어라. 내 증인들에게 물어라. 그에겐 뒤집어서 우리가 항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24명 가운데 가장 최고로 뽑힌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앞에 인간적인 예우를 갖추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와 교훈에서 물었더니 왜 나에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 물어라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시종 하나가 그 말이 예의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툭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형식과 복음과 은혜가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은혜적인 신앙인데, 율법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끄집어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남을 비판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쉽게 빠지는 게 그겁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을 내가 지켜,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 옛날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뭐 유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맨날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놈아 엎드려 뻗쳐, 뭐 빠따, 뭐 손바닥, 뭐 싸다고, 뭐 맨날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맨날 주입식으로, 그리고 뭐 그냥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하는 것만 하고 하잖아요. 이건 율법적이거든. 그리고 맨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맨날 나만 잘났고 너는 그 모양이냐고.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는 유교를 말했잖아요. 뭐 부부가 이별하고 뭐 장유가 유서하고 뭐 어쨌든 자꾸 뭐 계급을 나누고 뭔가 차별을 하고 해대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여권이라든가 이런 남녀 평등 이런 얘기는 공자의 사상에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공자 사상은 없는 이야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게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우리의 의식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유교로 배우고 불교도 있고 뭐 토착신앙도 있고 그리고 전통도 있고 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샬롬이다. 그냥 한번 따라 하시죠. 샬롬. 이 샬롬 하나만 머릿속에 두어도, 샬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동등한 인격이 있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며, 어떤 것으로 편견을 받거나 차별이나 대선한 구별은 되죠. 뭐 화장실 남녀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남녀 화장실을 따로 쓴다고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죠. 남녀 목욕탕을 따로 쓰는 것은 서로 피차간의 남성과 여성을 존중하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디는 무슨 막 그냥 나쁘게 만들고 어디는
좋게 만들었다. 이건 차별이에요. 그러나 이 동등하게 하는 이것은 복음에서부터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지역장, 국장 있지만 이거는 계급이 아니야. 늘 얘기하지만 이런 계급이 아니라니까. 계급이 아니고 수평으로 피자 아세요? 피자 보면 한 판, 한쪽 두쪽 이렇게 동그랗게 할 때 다 평평하잖아요. 이쪽 파트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고, 이쪽 파트는 안수입 사람들이 하시는 거고, 이쪽 파트는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이쪽 파트는 우리 지역장이 하는 거고, 이쪽 파트는 구역장이 하는 거고, 이쪽 파트는 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래 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 위가 아니에요. 수평으로 다 각자 맡은 한 조각조각을 그 섹타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다 해서 둥그렇게 한 판을 만들면 그게 비로소 아름다운 피자 한 판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피자 한 판과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뭐 전사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부터 꼭대기에 있는, 조직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이 파트가 있고, 부교육자들의 파트가 있고, 권사님들 파트가 있고 해서 동그랗게 각자 맡은 평평한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자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책임져가는 책임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은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고, 그 각자 책임에 따라서 위치가 있는 거지, 가치나 어떤 목적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뭐하다?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손을 잡아주는데,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피아노 반주나 찬양팀 남들보다 열심히 와서 애쓰잖아요. 그런 분들 격려 박수 해주는 거. 식당에서도 사실 저 요즘 뭐 식당 운영 안 하지만 진짜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그 지역에서 진짜 애쓰시잖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에서 또 뭐 시럽인 선교회, 새가족실, 뭐 교회 학교 교사들, 뭐 청년들 각자 맡은 자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더 격려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소중하다. 샬롬이란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든. 너는 거기서 죽어라, 나는 살게, 이건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입에 나가는 말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지.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그냥 막 그 말에 생기가 있어갖고 감사하고 귀하고, 아유 격려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세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해야지. 딱 보자, 뭐 너는 화장이 왜 그 모양이냐, 나 때는, 내가 그 나이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 손가락질하면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연세를 드실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 더 많이 칭찬하고, 누가 말하면 들어주고.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할 얘기가 많아. 왜 할 얘기가 많아요? 살아온 게 많아갖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양기가 일로 올라와, 일로. 그래서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 또 이렇게 말해. 혹시 몰라 잊어버렸을까봐 또 얘기한다 그러고 말고. 그러니 몇 번 들으면 아주 죽으려고 그래야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말수를 줄이고, 그랬구나, 자꾸 들어주고 그리고 주머니에 돈 갖고 다니다가, 야 너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 지역장국장으로 할 때. 그 얼마나 고마워. 혹시 실수하면 아유 괜찮아, 나도 옛날에 다 실수했어. 그러니까 용기를 얻고, 누가 울고 힘들면 안아줘.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들한테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맡기라고,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수는 줄이고 들어주기를 하라고, 뭐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1,000원짜리면 어때? 이거 아이스커피 반 잔이라도 빼먹어. 이거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자꾸 등 떠들어주고 그러면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잘 왔다고 해야 돼.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또 워낙 이제 고수가 돼가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참견을 하고 싶어. 아이씨 그거밖에 못해 이러라라 그러고 그러면 막 주눅이 들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는 그래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또 기회를 주고 하고, 그리고 또 나이를 드실수록 또 항상 목소리도 또 낮춰야 돼. 그랬구나. 그때 좀 이거 해야지 그냥 이거 막 이렇게 쏘면 가뜩이나 무서운데 나이 먹으면 얼굴이 무서워집니다. 알고 계시죠? 나이 먹으면요 머리도 빠지지만 이 피부가 밑으로 쳐져. 이렇게 쳐져.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 나이 먹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피부가 쳐지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아.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를 들면 이거 닦아 해야 될게, 이거 올려야 될게. 그래서 또 그렇다고 여기 또 이렇게 칼로 짜갖고 바짝 당겨갖고 이거 바짝 당겨갖고 눈도 안 떠가져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당겨갖고 턱이 없어요. 우리도 다 올라가갖고. 뭐 그것도 뭐 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게 또 너무 위로 올라가면 또 이게 또 힘들어. 그래서 뭐 이제 적당히 올리셔갖고 혹시 올라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